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가질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시대에 어려울 때마다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혼돈스러운 것들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신천지, 잘못된 것, 우상 숭배, 이 나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신길교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무료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주간도 힘을 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오고 날씨가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 차도 많이 막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움의 역사가 또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후에 우리 변준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 텐데 우리 속회마다 또 선교회마다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용하는 일들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에 혹시 권면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제 4월 달 되면 날씨가 이제 다 풀릴 텐데 복음 전하는 일들에 앞장서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담임 목사 닮아가는 건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 담대하게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할들의 또 특별히 4월 달부터 거리 청소가 되면서 전도도 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혹시 외우신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요 같이 읽으면서 지난주 요절이 뭐였나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19절 20절 우리 말씀을 같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약간 좀 기셨나요? 그러셔서 안 이어오셨을까요? 아니면 선물이 뭔지 일단 공개가 안 돼서 안 이어오셨을까요? 선물은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물이 오늘 도착을 못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6월 달에 되면 이제 호렙산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절을 외우시면서 그렇게 선물도 받으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실 때에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먼저 읽지는 않고 그 해당되는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저하고 교독으로 보시고 7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 7교회가 거의 핵심처럼 등장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마 여기 2장, 3장, 아마 4장까지가 많이 듣고,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는 6장, 7장 이렇게 나갈 때에는 아마 잘 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제일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좀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실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 위치는 반모섬으로 해서 서남쪽 위쪽이죠. 위쪽으로 60km, 반모섬하고의 거리는 약 60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저기입니다. 이 지역이 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아시아 위에 서머나 버가모, 밑으로 내려와서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해갖고 이렇게 거꾸로 U자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지역하고도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지역하고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우리가 어떤 성지순례를 간다 했을 때에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때 이렇게 다녔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사진을 한 장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요, 뭘 회복합니까? 예, 맞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7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1절에 좀 다시 보시면 7별을 붙잡고 있다. 7별, 7별, 그리고 7금 촛대를 거니신다. 이것은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금 촛대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임재이고요. 7교회는요, 뭐 감독 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당시에 7별이 이 주화로 있었다고 해요. 주화에 7별이 이렇게 빡빡빡빡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일부러 7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어떤 왕이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7별에 대한 것과 7금초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요, 숫자 7이 되기도 하지만
완전수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시에 우리 잘 아는 부부 있죠? 어떤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다시 이 바울이 와서 여기에서 몇 년을 목회를 했느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목회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년도 못되게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2년 뭐 이렇게 목회했는데, 당시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데미 여신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살랐던, 여기 항구 도시거든요. 무역이 얼마나 발전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우상들도 많이 있었고 신전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으로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복음으로 다 뒤집으면서 이들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태웠던 그 일화도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억이 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한번 좀 펴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소동이 19장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24절과 28절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8절을 보시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그 당시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나운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일이, 그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도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지켰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뭘 용납하지 않았느냐? 거짓 사도. 저는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도 성도로서의 이 본분과 자세를 잘 유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틈에 이리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의 이 지역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잘못된 무리가 들어오질 않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저도 제가 마음 아픈 사실은 뭐냐면,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오면요, 사실은 고운 시선으로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이단이, 혹시 신천지가, 이런 먼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목회자의 입장이에요. 이런 시대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 진리, 교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선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정의는 있는데 사랑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항상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무리는 잘라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교회에 지켜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핍박하고 이런 세력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의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를 추구하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우리는 항상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 진리를 지켜낸 교회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 행위는요 아주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잡다가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모나 교회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서모나 교회는요 아까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위쪽에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요 이 지명을 이즈미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즈미르 무슨 일본 말 같죠? 이즈미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머나가 미르라는 이 뜻이 있어요. 미르. 이 미르는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뭐라 했죠? 향유. 그래서 이거는 부패하는 거를 방지하는 그 향유예요. 그 뜻이 미르고요. 이게 서모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했던 것처럼 이들의 신앙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요 이 당시에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여러 신전이 있거든요. 로마를 숭배하는 신전, 그런 신전도 있고 이 신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치한 도시가 바로 이 서모나였습니다. 유치권을 따낸 거예요. 그 유치권, 지금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올림픽을 개최를 왜 합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뭐가 돌아갑니까? 경제가 돌아가죠. 거기에 경제가 돌아가면서 그 도시가 발전이 되고 또 고용 창출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 유치권을 따낸 데가, 신전에 대한 유치권을 따낸 데가 바로 이 서모나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서모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던 도시가 바로 이 서모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소외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지원과 또 여기에서 또 잘 살게 되기는 유택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서문학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지역은 부유했지만 교인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뭘 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아야 되고, 성도와 교회 앞에 배신하지 않아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도시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고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7별, 그 당시에 목회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이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 너무나 컸기에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표현이 바로 그 도시하고 이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요, 작지만 강한 교회였어요.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재정이 풍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요, 신앙의 기본기 그리고 본질을 잘 지켜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내 환난과 궁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립시스라고 얘기해요. 들립시스가 뭐냐면 이 즙 틀에서 이 짜내는 것, 이거 바로 들립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짜내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를 짜면 포도주 즙이 나오죠. 그걸 가리켜서 원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들립시스인데, 들립시스는 짜내는 건데, 짜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원액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진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서문학 교회는요, 고난과 고통이란 그 환난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뭐가 나왔느냐? 진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면 편안할 때는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들이닥칠 때는요, 거기에 성도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이 됩니다. 거기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서문학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서문학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잘 버텼다.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저하고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아까 이 서문화 교회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아까 U자를 그리듯이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었고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도였고,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요, 가파른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다 신전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는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뭐가 있었느냐?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 충성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 내부적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회개하라라는 어떤 그런 충고를 받게 되면서 이 버가목 교회를 설명할 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들에게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느냐? 심판과 정죄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쫙 구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일해야 되는 것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는 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회유를 하고 어떻게 좀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선지자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발람.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저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고 영은 영적으로 대결을 해야 된다. 약한 것들도요, 그걸 잘 알아요. 영은 영으로 대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초빙에 와갖고 저주하게 하고 영적으로 이기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저주 안 해요. 오히려 축복하죠.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이 악한 것은요, 항상 빈틈을 노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게 저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에게 차라리 즐겁게 합니다. 술을 대접하고 이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초청하면서 술을 대접하고 여인들이 그 안에 있고 이들이 행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병으로, 욕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연병이 그 연병 같아요. 이 연병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도 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버가목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회개하라 버가목 교회, 이게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13절부터 29절까지 18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요, 염색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 있었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아키사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명이요, 아키사르. 지금 약 2만 5천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수비가 주둔하고 있었던 소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외부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박해보다는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공략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 때로는 그다음에 성경 모임, 이게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웬만하면은 일단은 조금 좀 의심의 눈을 또 가지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안에서부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요, 신천지가 사실은 목회자들을 많이 공격했던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들도 많이 공격했던 적도 있었고, 왜냐하면 리더자를 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어디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늘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죄를 뭐 해줬냐면 용납해 줬어요. 그거를 그냥 용납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요 가장 치욕적인 장소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실행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출교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죄송합니다, 요즘에 감리교회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유럽에서부터도 이미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것 때문에 연합 감리교회가 쭉 나눠져서 UMC하고 GMC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요즘에 출교당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고 말아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출교를 한다. 여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거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요 그것보다 추한 집단이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에서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그어야 될 것은 엄격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시고 마음의 숨은 뜻을 살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은 없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냥 사랑하고 뭘요? 죄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마음의 숨은 뜻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 당시에는요,
길드, 조합,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상업 도시 아니었습니까? 자주장사 있었죠. 염료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를 지켜주는 우상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신을 섬겨야 됐었습니다. 이걸 두고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뭘 했느냐 하면, 야, 이거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일에 꼭 장사가 잘 돼요. 영업을 하면 왜 이렇게 주일에 잘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저 미용실을요, 대학 때부터 다녔던 미용실이어서 상계동에 있거든요. 노원, 여기서부터 노원까지 가요. 노원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머리 깎으러 노원을 가요. 가면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자라는지 싹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빨리 자라서. 가면요, 그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 원장님이 그전엔 예수 믿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주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아주 신실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때부터 저를 봤거든요. 처음에는 제 이름 부르다가, 나중에는 전사님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하다가, 그러면서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인가 주일에 미용실을 닫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원장님, 그게 가능하세요? 아니, 세상 일요일에 미용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닫은 게 아니라 아내의 성을 때문에 닫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닫으라고 하니까는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그 안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닫으면 그 손님들이 다른 데로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이 손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가 때로는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정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죄송합니다, 정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정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착한 목사님은 세상 일 안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때에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제가 가로챌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강단에서 뭐 저런 얘기까지 하실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되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요. 근데 어머니가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야, 넌 너무 소리친다. 너무 소리치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 제가 그냥 소리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제 안에 어떤 그런, 왜 소리를 치냐면, 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소리를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거든요. 저라고 뭐 늘 아주 뭐 거룩한 생활을 날마다 하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데시벨을 높입니다. 소리를 쳐요. 소리를 왜 칩니까? 실상은 가까이에 있지만 멀리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왜 소리를 쳐요? 쟤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그 사이가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사이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때로는 소리를 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하자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야기합니다. 꼭 살아야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확 찔렸어요. 꼭 살아야겠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살아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과도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이 일이 혹시나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게 돈에 대한 것을 항상 뛰어넘어야 된다. 목회자는 돈에 대한 것을 항상 뛰어넘어야 된다. 물론 돈 필요하죠. 목회자라고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이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면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항상 어디 가서 얼마 주는지를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례를 주면 주는 대로 그거를 항상 생활해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는 요한에게는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그렇게 했던 것 이후로 디모데가 또 목회를 했었고, 디모데와 함께 한 차례 목회했던 곳이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노년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 또 어떤 문서에는 여기에서 요한이 묻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요, 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서 역시 생애를 마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끝까지 모시게 됩니다. 즉,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요한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느냐? 사랑,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끝까지 남아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묻히게 된 곳,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장단점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뭘 안다고 합니까? 내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7교회 중에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4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죽어있는 교회라고 4대 교회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죽어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뭐예요? 그 목회자도 죽은 거예요. 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7뼈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요, 죽은 교회의 목회자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잘못된 목사라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즉 예수님은요, 모든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사대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교회 있지만 우리 신길교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요.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7절과 11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긴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게 어떤 이기는 상태에 대한 거, 빅토리 이런 이김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진 거 아니라 십자가 앞에는 승리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만 보고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황,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머나 하면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AD 168년에 서머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86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섬겼는데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던 예수를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당당하게 화형에 맞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예요. 서머나 교회.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좀 잘못된다 할지라도 신앙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요, 모진 풍파가 불어올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그 지방에서는요,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딸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었는데 딸 결혼식을 위해서 가던 길에 바로 그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감리교에서 이분을 돕겠다고 병원비가 또 보험료가 적용이 안 되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그 미국에서 미주교회에서도 많이 돕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한 선배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하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려 가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나가게 됐는데 가족 모두가 죽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못 살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믿으라예요. 진짜 믿으라.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실 때에 이 신전이 많았고 황제 우상 숭배 너무나 많이 있었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책이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제일 먼저 세우기도 했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면은 구급차에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 하나 있고 이렇게 뱀 있는 이 표시가 있죠. 이거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예,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이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신전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내적인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이 가톨릭의 교권제도와 같이 교회 안에 권위주의, 계급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버가모라는 의미는요, 결혼을 통해서 승진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교회가요, 조직,
여기에 목숨 걸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위 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도님들께서 세워주셔야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나 목사다라고 애헴하고 다니면 그 권위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그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마치 어떤, 죄송합니다, 계급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 직분을 싹 없애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흰돌은 뭐냐면 초대장으로 그 당시에 사용이 됐던 겁니다. 주님의 초대장에 여러분들의 기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그 이름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끝까지 뭘 합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아까도 뭐가 발달됐다고 했습니까?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는요 돈이 많이 돕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돌아요. 교회도 돈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교회에 돈이 많다는 것은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사업은 잘합니다. 뭐 일은 잘 벌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용납했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뭡니까? 바알 숭배자였고 바알을 위한 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사람. 20절에 그 여자는 성도들 유혹하여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침상에 던진다. 이거는 질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것은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고, 자녀들이 죽는 일, 이것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시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이세벨의 잘못된 신앙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뭡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믿었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지, 아니면 저 에베소 교회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교회인지, 뒤에 보면 뭐 사대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잘 모르겠죠? 알지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오게 되었는지, 돈이 많은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들을 가르침을 배격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갔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떤 그런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지, 주님의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밖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만 내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업과 조직은 잘 되어 있지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진 않았는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3장. 이게 사실은 교회 하나하나가 1시간 이상씩 되는 것들인데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넘어갔지만 또 시간은 또 많이 갔습니다. 우리 그래도 사대교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사대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를 안 했죠? 두아디라 교회 안 했죠? 예, 죄송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 했어요. 다들 모르시고 넘어가신 겁니까?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2장 18절. 죄송합니다. 이거는 안 읽고 그냥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안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은 18절에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두아디라 교회까지 했어요. 예, 사대 교회. 예, 사대 교회는요. 죽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살았으나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져 있던 교회. 이 사대 교회는요.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고요. 세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군사적으로 보면요. 여기가 암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쉽게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겨요? 그냥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어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2번 정복을 당하고 또 여기에는요 지진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을 누리던 때도 있었지만 쇠퇴했던 것처럼 이 사대교회의 생명력 잊어버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천사입니다. 예, 동물이 아니에요. 이 사자는 어떤 동물, 그 사자, 호랑이 그 사자가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아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왔는데 7영과 7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내가 살았으나, 이름은 살아있으나 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력 잃어버린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교회에 항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뒤로도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걸 읽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대교회에서 남동쪽으로 40km였고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이 지역도 무역과 이 상업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었고, 그런데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20년 주기로 지진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지진이 나오면요, 지진이 생기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데 당시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둥. 그래서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그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진이 있어도 남아 있었던 이 기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해서 작은 아덴이다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나 이 세속화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이 칭찬을 받게 되었던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그냥 미지근한, 우리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할 때에 이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빌라델비아에서 64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을 보면은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 지역에 뭐랄까 그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섞어서 쓰는 어떤 그 지역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골로새 쪽에서는 차가운 물을 받아서서 썼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가리켜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요,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재산이 많았어요. 양털 산업도 있었고 또 고원 도시였고 돈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 의학이 발달되었어요. 의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았어요. 이 도시 자체는 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돈 많은 게 전부였습니다. 이 지역은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고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중앙에서 도와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구했던,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동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신앙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관리해야 축복이 되는 것이지, 이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들의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일깨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일깨다라는 말은요, 잠에서 깨어나는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자녀 손들이 참 우리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의 세대는요, 또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싹을 틔우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 왜 그러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선교의 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전도의 기회의 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성도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말씀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를 하게 되면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적은 수가 모였었지만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었고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요, 전도를 당장 여러분들 나가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훈련이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전도는 누굴 향한 전도냐? 날 향한 전도예요. 내가 먼저 훈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를 할 때 노방 전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도를 해야 되냐면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학교 앞 전도가 요즘에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예전에 학교 앞 전도 나갔거든요. 학교 앞에 나가면요, 한번 전도하면요, 이 아이 처음에 모르다가 이렇게 뭐 하나씩 주면은 그 나중에 저 아저씨 또 왔네? 이렇게 돼요.
나중에 탈수고 가잖아요. 이번에 이상한 탈수고 왔네. 그러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뭔가 행사했을 때에 나중에 초청하고 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뭘 훈련하느냐?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고 내가 신앙에 대한 훈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그 안에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요, 어떤 축복을 얻게 되었느냐? 시험의 때 이 시험을 면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또 가장 좋은 이 축복을 얻게 된 건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은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복음 전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가능하면 안 마주치는 전도를 저는 원했어요. 마주치지 않는 전도가 어디 있어요? 무슨 로봇하고 전도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창피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훈련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입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때로는 좋은 하루 되세요. 때로는요, 저는 전도할 때 맞아본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전하면은요, 그냥 무시당한 거 있어요. 내가 뭐라고 왜 저 사람한테 무시당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요, 그 가로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지진으로 건물이 자주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돌기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남은 돌기둥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라. 17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몰랐어요. 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착각 가운데 빠지고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벌거벗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의과대가 있었던 것처럼 안약이 유명하고 또 치료는 잘 받았지만 영적인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 즉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고 육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몰랐던 지역,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사대교회처럼 나는 살아있나 죽어있나, 나는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신길교회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그 안에 본질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떠나고서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이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서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또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있어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길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요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다음 주 요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